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편적 은혜의 법칙. 보편적 은혜의 법칙.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보편적 은혜의 법칙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는 뭐냐면 신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 지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고 하고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하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온전히 하나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증거하라고 하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수가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국립국어원에서 이 보편이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빠짐없이 골고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인 은혜는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와 모든 자에게 의미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이라도 라는 뜻으로 아주 특정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한 모든 자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뜻이죠. 그가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광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모든 자가 다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단어가 축복과 징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뒤에 가서 보고 지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만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에베소 3장 11절을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와 모든 자에게라는 이 두 단어에 포함된 깊은 의미와 오라고 하시는 말씀의 깊이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정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무나라고 비슷한 말이지만 누구나 아무나 누구라도라는 비슷한 말이지만 뜻은 조금씩 틀린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누구든지를 성경에서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계의 모습과 축복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든지의 그 모습을 징계의 모습, 증개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3절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오늘 말씀을 읽으신 계시록과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자, 출애굽기 35장 2절.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 또 신명기 18장 19절을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누구든지의 말씀은 징계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가서 이 누구든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든지 축복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할 필요성은 없겠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 지금이라도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얘기하죠. 내가 문이라고 얘기해. 예수님.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죠.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실 것이 궁핍함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이야기하죠. 이기는 그에게 세상 원수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그것을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원수 마귀가 많이 유혹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할 때 3번씩이나 유혹을 하지. 시험을 하지. 바리새인들이 조롱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 다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이기는 그이고 우리도 이겨야 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원수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얘기하죠.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29장 13절을 얘기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든 자에게 라고 얘기하죠. 모든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남녀노소 누구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야곱이 이야기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요. 라헬이 뭘 가지고 와요? 드라빔을 가져갑니다. 라헬이 야곱의 아내로 자식을 2명씩이나 낳고 그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데 이 아내였던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요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라빔을 가져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쫓아오게 됩니다. 그 드라빔을 찾으러 쫓아오는 거죠. 그들에게는 삼촌 나반의 그 집에는 그 드라빔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 밑에다가 엉덩이에 들여 숨기고 없다라고 하죠. 이것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드나요? 어쩌면 라헬도 야곱이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드라빔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것이 가늠입니다. 가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때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바꿔 입으라고.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모든 질병 원수 마귀가 주는 거죠.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애굽은요, 애굽의 악질이라는 것은 애굽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애굽은 어디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그 피라밋이 대단하잖아요. 파라오의 신상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들은 경험했으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주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없는 자도 나오고 궁핍한 자도 나오고 다 나오라는, 주님께 오라는 거죠. 와서 주님께 사 먹되 값 없이 와서 포도주의 젖을 사라. 주님은 그냥 몸만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145편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다. 분명하게 지금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약지대에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오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읽는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꼭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 갈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서신서를 몇 개를 썼습니까? 13장을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13권 성경 속에서 지금 모든 자가 복음을 믿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겠다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정 택함 받은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체를 다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아까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1절은 이 얘기예요. 계시록이 22장 몇 절까지 있습니까? 22장 21절까지 있어요. 네, 제가 몇 절까지 있냐고 물었습니다. 21절까지 있어요. 성경을 끝에 마무리하면서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밑에 보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듣들이 모든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는 모든 자,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나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죠. 누구든지 모든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자, 본문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니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모든 자가 다 주님께 나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주에서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모르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서 그들이 주님께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